오늘 말씀 유다 왕 요담과 아하스입니다. 요담과 아하스. 자, 32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왕 르말야의 아들 베가 2년에 유다 왕 우시야의 아들 요담이 왕이 되었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우리가 말씀 살펴보았듯이 그 이스라엘 왕 이 르말야의 아들 베가 이후에 이제 호세아가 이제 마지막 왕이 되는데, 우리가 지난주 말씀 가운데서 이스라엘 왕들은 대부분 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왕들이 다윗의 길로 가지 않고 여로보암의 그 죄의 그 길, 우상 숭배하고 예배를 하나님 말씀대로 드리지 않고, 그러니까 그 당시 제사를 드리는 거죠. 자기가 임의대로, 제사장도 마찬가지죠. 그러면서 그러한 모습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우상 숭배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혼합하는, 그러니까 그 혼합주의, 그게 사실은 참 하나님을 더 무시하는 거죠. 하나님 섬기는 것도 아닌데 섬기는 척하면서 우상도 같이 그렇게 하면서,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많은 왕들이 그 여로보암의 죄의 길에서 떠나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들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입니다. 뭐 어디 먼 아랍 나라, 뭐 다른 나라 이방 땅에 있는 백성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다윗과 그 솔로몬 후손들이에요. 자, 우리가 이 이스라엘 왕들을 보면서, 여러 왕들을 보면서 왜 저들이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못했는가? 그 우상을 왜 그토록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는데 그 우상을 버리지 못하고 또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그러한 예배, 그러한 신앙생활을 했을까? 안타까운 일이죠. 자, 하지만 반면에 그래도 유다 왕들은 되게 그래도 선한 그런 왕들이 많았고 또 정직히 행했다고 했는데, 오늘 이 요담과 아하스인데, 유다 왕인데, 이 우시야뿐 아니라 대부분 유다 왕들도 보면 정직히는 행하였으나 산당을 제하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유다 왕들에게는 그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바가 있어서 그 대를 끊지 않고 하나님이 그 아들로 계속 이어가게 했습니다. 유다 왕 가운데서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짓던 왕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아들을 계속 대를 잇게 했는데, 안타까운 것은 그러한 하나님의 자비로우심과 사랑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은 또 산당을 제하지 않았다. 계속 반복되죠. 산당을 제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고 유다는 또 이 산당을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이제 점점 이스라엘은 거의 망했어요. 거의 다 망했습니다. 이제 이 베가는 이제 마지막 직전의 이 왕이고, 그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 지금 오늘 이 요담과 우시야, 이 유다의 지금 상황을 지금 보여주는데, 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도 다윗의 길로 가지 않고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임박했구나,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사실은 하나님의 열심 이렇게 하려고 했어요. 하나님이 바빠지셨어요. 하나님 바빠지셨어요. 여러분, 열왕기서에서도 보면 우리가 선지자들이 등장할 때마다 이거는 좋은 일이 아닙니다. 그죠? 엘리야, 엘리사가 등장할 때는 항상 하나님의 그 무서운 심판을 가지고 범죄한 그 왕들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이 유다의 왕들도 참 그래도 선한 왕들이 더러 있었지만 이 산당을 왜 제하지 못했을까?
그걸 여러분들이 눈여겨보면서 오늘 이 말씀을 쭉 볼 때, 그렇다면 우리도 도대체 이 산당을 우리도 제하지 않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게 어떤 의미인가 도대체. 자, 그런 의미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시야도 선한 왕이었는데 그러나 산당을 제하지 않았다고 했고, 또 패턴이 있어요. 정직하게 행하니까 하나님이 나라가 잘 되게 됩니다. 그런데 잘 됐을 때 또 교만해집니다. 교만하게 되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잘 되면 교만해집니다. 교만이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어려울 때는 그냥 교회 와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막 간절히 그러다가 그 문제가 해결되면 그냥 홀가분하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그냥 더 가까워지고 더 돈독해져야 되겠는데 그렇지 못해요. 언제 하나님의 도움이 있었냐는 식으로 또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참 그게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시야 말년에 하나님이 징계해가지고 문둥병이 걸리게 됐어요. 그런 가운데서 이제 요담이 왕이 된 겁니다. 그랬더니 33절, 위에 나아갈 때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을 치레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여루사라 사독의 딸이더라. 요담이 그 부친 우시야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자, 요담도 그 아버지처럼, 아버지도 하나님 잘 섬겼을 때처럼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고 했습니다. 요담의 이름이 여호와는 완전하시다,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해요. 아마도 요담은 자기 아버지가 이 병이 드신 이유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그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쩌면 요담은 그걸 거울 삼아서 나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하나님을 더욱 정직히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다. 정직히 하나님 앞에 섬겼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즉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도 대체적으로 요담은 그래도 비교적 선한 왕 가운데 한 왕입니다. 자, 그러나 이게 참 아쉬워요. 그러나 오직 산당을 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오히려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이게 좀 아쉬워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뭘 보여주냐면 이 다윗의 길로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가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좁은 길인가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길로 가라고 배웠고 또 그 길로 가야 됩니다. 또 그 길로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있지만 이 산당, 오늘 이 산당이 도대체 뭐길래, 왜 이 산당을 포기하지 않음으로 해서 왜 백성들이 산당에서 분향을 드리는가? 왜 산당에서 분향 드립니까? 지금 여러분 성전이 없어서 산당에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 전에는 그래 성전이 없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어느 정도 그래도 이제 봐줬는데, 이제 성전을 세우고 나서는 이제 성전에서 성전 중심으로 이제 예배를 드리게 했어요. 제사를 드리게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유대의 많은 왕들이 지금 자기네들이 예루살렘 성전 가운데 있잖아요. 북이스라엘은 사실은 그 예루살렘 와야 되는데 나라가 나눠져 있기 때문에 차마 가지는 못하고,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제사를 드리게 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유대 왕들은 자기 그 예루살렘 성전이 있으니까 거기서 해야 되는데 왜 거기서 하지 않고 왜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을까요? 이제 나중에 나옵니다. 요담 왕까지는 그래도 설명이 자세히 이렇게 안 했는데, 이 요담의 아들 아하스 때 보면 그 이유가 이제 설명이 나와요. 왜 그랬는가? 자,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됩니다. 이 산당이라는 곳은 사실 이 가나안
그 나라의 이 산당은 그 가나안 그 이방인들이 세운 곳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는 원래 예배터가 아니라 이방 제사를, 우상 제사를 드렸던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솔로몬도 기브온 산당에서 하나님 앞에 이제 일천 번제 드리고 했지만 거기에 뭐 우상이 있지는 않았을 겁니다. 다 정리를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산당이 어느 곳은 정리가 되어 있는데, 근데 산당이 많아요. 산마다 이렇게 우리도 보면 산에 가면 그런 단이 많잖아요. 그런 뭐 이렇게 제사 드리는 곳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그런 거를 많이 만들어 놨어요. 지금 우리나라도 시골 같은 데 가면 많잖아요. 그래도 비교적 많이 이렇게 정리됐지만 뭐 일본이나 뭐 이런 데 동남아 가보면은 그런 거 굉장히 많이 세워둡니다. 우상, 그러니까 어디든지 얼마든지 우상 섬기기 위해서 그런 걸 만들어 놔요. 그러니까 그런 장소가 바로 산당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는 이유가,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을 받기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복을 받기 위해서. 복을 받으려고. 자, 거기 이유가 있는 겁니다. 왜 산당을 제하지 않는가 하면 그 기복신앙이 있어서 그래요. 기복신앙.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참 복인데, 이방인들은요 보니까 이방인들이 제사하면서 또 이렇게 풍요로운 모습을 보니까 그 물질이 자꾸 마음에 들어오는 거예요. 물질이.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현혹이 되는 겁니다. 그 이방 제사에. 그 기복적인 그러한 신앙이 그런 산당을 통해서 알게 모르게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산당에 가서 제사 드리면 돈도 잘 벌고 뭐 여러 가지 일도 잘 풀리는 것 같고, 그런데 예배당 가서 성전에서 예배 드리면 뭐 그런 건 별로 없는 것 같아.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별로 재미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오면 뭐 그렇게 재미가 이 재미는 물론 다른 말로 말하면 뭐 기쁨, 은혜 되는데, 그러니까 세상 재미를 말하는, 세상 재미 같은 재미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세상 제사는 재밌어요. 왜냐면 굉장히 자극적이고 걔네들은 그런 거를 악용하기 때문에 그래요. 음란하게 굉장히 자극적으로 그렇게 제사를 드리다 보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마음을 다 빼앗기는 거예요. 심지어는 사람을 불 위에 올려서 태워 죽이기도 합니다. 그렇게까지 하면서 복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굉장히 그런 어떤 퍼포먼스가, 그 이방 제사는 뭐라 그럴까요? 굉장히 세련돼 있고 우리가 연예인들 공연 보면 그게 꼭 우상 제사는 아닌데, 그러니까 그런 식입니다. 사람들의 어떤 시각적인 거 여러 가지를 굉장히 이렇게 이용해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쏙 빼앗게 되는, 근데 성전 제사는 어때요? 성전 예배는 어때요? 그런 감정보다도 이성적입니다. 말씀을 듣고 배우고, 그러니까 그게 쉽지가 않죠. 어떤 재미보다도 하나님을 좀 더 우리가 그러니까 영생이라는 것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를 아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아는 거. 그게 영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는 거. 그러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그러니까 참 제사는 이 듣는 거하고 굉장히 연결이 돼 있어요. 듣는 거. 뭘 내가 행위를 하고 막 춤추고 뭐 막 이렇게 보여주고 막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그 말씀을 듣고 알고 깨닫는 게 핵심이에요. 이 성전 예배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말씀대로 드리는 교회로 사람들이 가기보다는 그런 보여주는 대로 많이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뭐 복음성가 연주를 막 하고, 그리고 무슨 뭐 연극을 보여주고 뭘 하고. 그렇다고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린 그런 거 안 하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런 거 안 하는 것 자체가 우리는 바르게 하나님 앞에 하는 건가? 물론 안 하게 하는 것도 더 중요한 것은, 그러면 우리가 그 말씀을 그러면 정말 바르게 듣고 배우고 있는가?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걸 하고 안 하고 보다도 우리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고
듣고 깨닫고 있느냐. 만약에 뭐 시간 좋아요. 오늘 뭐 2시간, 10시간 앉아서 들었어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갔다라고 한다면 열매가 있어야 된다. 열매. 진정한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변화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뭘 안 하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집중하면서 우리가 좀 더 그 말씀 가운데서 은혜 받고 그 말씀을 깨닫고 내가 그렇게 살아야겠다.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해드려야 되겠다. 이게 진정한 성전 신앙생활, 성전 중심, 말씀 중심의 모습인데 지금 이 유대 이 상황도 오늘날과 다르잖아요. 성전에 안 갑니다. 부담되고 가면은 막 회개해야 되고 별로 그렇게. 근데 산당 가면 자유로워요. 그리고 더욱이 가면 이제 나중에 나옵니다. 섞였어요. 섞여 있는 걸 이제 고발합니다. 열왕기서에서. 이 아하스,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이제 아예 대놓고 그렇게 하는, 대놓고. 지금은 이제 좀 그런 모습이 좀 이렇게 감춰져 있는데 아하스 왕은 아예 대놓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도요. 뭐 에큐메니컬 운동이 해가지고 자유주의 해가지고 뭐 스님도 오고 뭐 여러 뭐 다 우리 하나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다 같은 하나님인데 이름만 다르다. 예? 이름만 다르다. 그래서 우린 종교 아래 다 하나다. 신부님도 뭐 불교 다 우린 이름만 다를 뿐이지 다 같은 하나님이다. 그게 바로 산당에서 제사 드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얼마나 참 악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다시 본문 들어오면 아직까지 요담은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하지만 그 산당을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성전에서 제사하고 해야 되는데 그리고 또 한 가지. 성전으로 오려고 그러면 성전은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성전에 그래도 가까이 오는데 멀리 있는 사람들은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집 앞에 가까운 산당으로 다 가는 거예요. 뭐 그런 이유도 있겠죠, 그죠? 예, 산당이 많으니까 주변에. 그러니까 핵심은 그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드리는 것이 성전 중심 예배인데 점점 사람들이 그 말씀을 떠나서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제사를 드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역대하 27장 2절 말씀을 좀 더 보면 거기 설명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요담이 그 부치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자, 보세요. 아예 여호와의 전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백성은 오히려 사악을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드리지 않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겁니다. 늘 교회는 다녀요. 또 찬송도 부르고. 그런데 말씀대로 그렇게 바로 하지 않고 그냥 형식적인 거죠. 형식적으로만 하고. 형식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기복신앙입니다. 기복신앙이 형식적인 거예요, 여러분. 기복신앙. 교회 가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복을 빌고. 근데 그 복이 물론 하나님이 복 주시죠. 그런데 세상의 복만을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세상의 복만을. 자, 그러한 것이 바로 오히려 사악을 행하는 거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요담이 그래도 여호와의 전 윗문을 건축하고 또 오벨성을 많이 증축했다. 또 유다 산중에 성읍을 건축하며 숲을 가운데 견고한 영체와 망대를 건축하고 또 암몬 자손의 왕으로 더불어 싸워 이겼더니 그 해에 암몬 자손이 은 100달란트와 밀 1만석과 보리 1만석을 드렸고 제2년과 제3년에도 암몬 자손이 그와 같이 드렸더라. 자, 그래도 그래도 그 요담이 성전을 이렇게 그래도 민문 이렇게 세웠어요. 그건 또 잘한 일입니다. 잘한 일이에요. 그래도 하나님을 그래도 잘 섬기니까 그래도 이런 전쟁에서도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한 것만큼 하나님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또 그렇게 인색하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잘 순종한 만큼 하나님 복을 주세요. 근데 문제는 내가 그 욕심을 더 갖는 게 문제인 거예요. 지금도 충분히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자족하면서 만족하면서 감사해야 되겠는데 거기에 불만을 갖고 더 욕심을 가지면 우리가 하나님을 점점 떠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담이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정도를 행하였으므로 점점 강하여졌더라. 자, 아쉽게도 산당은 그래도 좀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여러 왕 중에서 그래도 요담이 여호와 앞에 정도를 행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점점 강하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다시 본문 돌아오면 요담의 남은 사적과 그 모든 행한 일은 유다와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자, 요담에 대한 내용은 뭐 거기까지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잘 섬겨서 하나님이 그래도 강성하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말미에 뭐라고 나오냐면 그때 여호와께서 비로소 아람 왕 르신과 르말랴의 아들 베가를 보내어 유다를 치게 하셨더라. 자, 지금 그때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밑에 쭉 우리가 본문을 보게 되면 16장 넘어가게 되면 이 그때는 바로 이제 아하스 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요담 왕의 아들 때. 근데 지금 그때라고 하면서 이 아람 왕과 이스라엘이 같이 지금 연합해서 유다를 지금 전 유다를 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치게 한 거예요. 자, 이제 뒤에 또 설명드리겠지만, 자, 하나님께서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전쟁을 일으키시고 또 여러 가지 기근, 재난, 재앙 이런 일들이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열심히 일하시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시려고. 자, 그러니까 왜 유다를 치게 하셨을까요? 지금 요담이 물론 하나님 앞에 정도를 행하긴 했으나 이 산당을 아직 제하지 못했고 또 거기서 백성들은 사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하스 그 아들은 이제 더 아예 이스라엘 왕을 따라서 그렇게 여로보암의 죄를 짓는 거예요. 자, 봅시다. 38절에 요담이 그 열조와 함께 자매 그 조상 다윗성에 열조와 함께 장사되고 그 아들 아하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16장 1절 르말랴의 아들 베가 17년에 유다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니 아하스가 위에 나아갈 때 나이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을 치료하였으나 그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요담은 그래도 그 우시야 아버지를 보고서 그래도 정직하게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아하스는 그렇지 않았어요. 참 이걸 보면 이 자녀이 쉽지가 않습니다. 자녀들이. 자, 그렇다고 해서 또 재밌는 것은 이 아하스의 아들이 이제 히스기야거든요. 또 히스기야는 또 하나님 또 잘 섬겨요. 아버지는 그렇지 않았는데. 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있어서 참 우리 마음대로 뜻대로 되지 않지만 그래도 부모는 자녀들을 잘 이끌고 가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다 주장하시지만 최선을 다해서 그래도 자녀를 잘 믿음으로. 아마도 요담은 그래도 아버지를 따라서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죠? 아버지 우시야를 따라서 그렇게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아하스는 그렇지 못했어요. 이 요담이 잘못했는지 아니면 아하스가 원래 그런 사람이었는지 뭐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어쨌든 안타까운 일이죠. 부모로서 그 자녀가 믿음을 떠난다면 그 참 뭐 아무리 세상에서 돈 많이 벌고 성공하면 뭐합니까?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그게 저주고 마침내 불행해지는데 세상에선 좀 부족해도 하나님을 잘 섬기면 그것이 진정한 복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들을 믿음으로 잘 이렇게 먼저 우선으로 하려고 하기보다도 이 세상 아이들과 자꾸 그렇게 비교하려고 그래요. 세상 아이들처럼 그렇게 만들려는. 자, 이 아하스 안타깝지만 그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열왕의 길로 행하며. 자, 이건 참 이런 케이스가 드물어요. 유다 왕 가운데에서 그래도 자존심이 있지. 뭐 산당은 좀 나놓고 교만해지는 왕들이 있었지만 대놓고 이스라엘 왕처럼 그렇게 따라가는 왕이 없었는데 이 아하스는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열왕의 길,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그 죄의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하스는요, 그 이스라엘의 그 우상 숭배와 플러스 다른 이방의 그런 우상 숭배하는 그런 것까지 가져와서 완전히 짬뽕 시켜버린 거예요. 왜 이런 짓을 했을까요? 이 아하스가 아주 이 탐욕이 많은 사람이에요. 유대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 유대는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이 그 약속의 그 그 왕들을 통해서,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등불을 하나님께서 계속 끄지 않게 하는 그런 축복받은 그런 나라인데, 그런 왕인데, 이 아하스가 하나님을 버리고 또 이스라엘 왕보다 더 나아가서 여러 우상들을 다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합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진 않죠. 그런데 만일에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로 가까이 가게 하기보다도 세상에서 그저 너 성공해야 된다, 너 돈 많이 벌어야 된다, 그것이 바로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합니까? 그 부모가 욕심에 눈이 멀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세상에 눈이 멀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불보듯 뻔한 일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가면 그거 다 죽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자기가 복을 받든지, 자기 관련된 자들이 복을 받든지, 얼마나 악한 일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이런 일을 항상 자행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을 죽이면서 자기가 살고 복을 받는 겁니다. 심지어 자기 자식까지. 자, 이 아하스가 그러한 일을 행하고 있어요. 역대하에서도 28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열왕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 자녀를 불사르고, 우상을 막 부어 만듭니다. 열심히 다 찍어냅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예? 왜 그렇게 합니까? 왜 유대 왕이 왜 그렇게 합니까? 정직하게 성전 생활, 성전 중심 말씀대로 해야 되는데 왜 그 이스라엘 왕, 또 세상의 여러 그런 우상들을 왜 가져와서 막 짬뽕하고 막 혼합해가지고 왜 그렇게 합니까? 욕심이 들어와서 그래요. 욕심이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저 내가 사는 동안 이 세상에서 그저 명예의 영광을 누리고 잘 되고 싶어서 자기 자녀까지 그렇게 불사르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유명해지고 싶고 돈 많이 벌고 싶고 그러면 다 파는 거예요. 다. 자기 영혼까지 파는 겁니다. 다시 본문 들어오면 10절 4절에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자, 여기 보면은 산당뿐만 아니라 작은 산 위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했다고 했습니다. 보이는 곳마다, 뭐 나무도 그냥 보통 나무가 아니죠. 어떤 나무는 굉장히 크고 멋있는 나무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동네에서도요, 그 나무가 뭐 상징적인 것처럼 마치 나무가 우리 마을을 지켜주는 것처럼 그렇게 관리합니다. 뭐 관리소, 또 관리하는 사람도 있고. 뭐 보호하는 건 좋아요. 뭐 나무가 그래도 보통 나무와 다르니까. 그런데 그건 그냥 나무일 뿐이지 나무 자체인데 거기다 자꾸 영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신적으로 나무신. 예? 거기서 제사를 드리고 분향하고.
자, 역대하 28장 24절에 보면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모아 회파하고 또 여호와의 전문들을 닫고 예루살렘 구성마다 단을 쌓고, 더 나아가서 아예 성전도 다 그냥 기구들도 다 빼오고 또 성전도 다 부시고 문 닫고, 그리고 구석구석마다 이제 우상 제단을 쌓는 거예요. 또 유다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자 보세요, 이 산당 결국에는 다른 신에게 분향하는 그런 곳으로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처음에는 안 그랬습니다. 처음엔 그냥 머니까 가까운 데서 이렇게 그냥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면 되지 했는데 결국에는 거기가 우상의 제단이 돼버린 거예요. 우상의 제단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 여호와의 도를 격밟게 하였다. 다시 본문 들어오면요, 5절, 이때 아람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에워쌌으나 이기지 못하니라. 자, 그래서 아하스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니까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과 그 아람 왕과 연합해서 이 유다를 치게 하신 겁니다. 전쟁을 일으키게 한 거예요. 이때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6절에 당시에 아람 왕 르신이 엘랏을 회복하여 아람에 돌리고 유다 사람을 엘랏에서 쫓아내었고 아람 사람이 엘랏에 이르러 거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렀다. 자, 그런데 역대하에 보면 좀 더 자세하게 돼 있어요. 28장 5절에 그러므로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람 왕의 손에 붙이심에 저희가 쳐서 심히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가지고 다메섹으로 갔으며, 자, 포로로 데려가 끌고 가고 이스라엘 왕의 손에 붙이심에 저가 쳐서 크게 살육하였으니 이는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라. 하나님을 버리니까 하나님이 유다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그 아람이 쳐들어오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유다에서 하루 동안에 용사 12만 명을 죽였다. 하루에 12만 명을 죽이고 12만 명을 죽였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많은 숫자가 하루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노하시고 유다가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겁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여호와를 버림으로 인해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 전 모습이 있어요. 그러니까 태풍이 오기 전에 그런 거 있잖아요. 전조 현상 있잖아요. 태풍이 곧 그냥 오는 게 아니죠. 뭔가 이렇게 지진이 날 때도 지진이 나기 전조 이렇게 현상이 있잖아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기 전에 이 아하스가 그런 걸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이 버리는 행위.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전 중심, 말씀 중심으로 바르게 드려야 되겠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그래도 뭐 교회 가고 뭐 예배 드리고 하는데 뭐 그러면서 세상에서 내 할 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교회에 멀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좀 더 멀어지게 됩니다. 마음이 멀어지고, 마음이 멀어지면 벌써 몸이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징계하십니다. 뭐 여러 가지로 징계하셔요. 몸에 병이 들든지 아니면 뭐 일이 안 되든지 여러 가지로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겠는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잘 깨닫지 못해요. 우리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 그때 비로소 우리는 엎드러지는 거죠. 내가 바로 하지 못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징계받는 것이 사실은 은혜입니다. 우리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면 그냥 뭐 잘한다 그러고 그냥 이렇게 웃으면서 넘어가겠어요? 막 혼내주고, 그죠? 너 다시는 그러지 말라고. 그렇게 해도 그 아이가 바로 할까 말까 그런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징계하는데 그 징계를 받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사는 거예요. 사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 오늘 이 아하스처럼 이제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 심판을 이제 받게 되는 겁니다.
7절에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라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컨대 올라와서 나를 그 손에서 구원하소서. 자, 이게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아하스가 정신을 못 차리는 겁니다.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우리가 설명을 또 볼 텐데 이사야 7장에 보면 이제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이제 지금 아하스가 이런 어려운 상황이니 이제 아하스에게 어떤 예언의 말씀을 줘서 너 걱정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널 지켜줄 거다. 저 아람 아무것도 아니야. 부찌개이 같아. 너는 나만 잘 믿어. 임마누엘. 이제 그런 말씀을 이제 주시는데 아하스가 그 말씀을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당장에 아수르에게 찾아가는 겁니다. 큰 나라에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나는 왕의 신복입니다. 왕의 아들입니다. 자기의 믿음까지 영혼까지 팔면서 아수르에게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나를 구원하소서 하면서 여호와의 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취하여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내었더니 아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곧 올라와서 다메섹을 쳐서 취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길로 옮기고 또 르신을 죽였더라. 아수르가 물론 해결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게 온전히 해결되지 못해요. 결국 이 일로 인해서 유다는 더 멸망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됩니다. 그때 이사야 말씀을 듣고서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되겠는데, 근데 사람이 참 간사합니다. 뭔가 나에게 도움이 될 만한 것이 있으면 그걸 그냥 기도도 안 하고 그냥 붙잡는 거예요. 당장에 그거 아니면 내가 큰일 당할 것처럼. 근데 그게 결국에는 썩은 동아줄이었던 거죠. 그냥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으면은 그래도 정리가 빨리 될 텐데, 그렇지 않고 점점 멸망의 구렁텅이로 점점 내가 빠져드는 거예요. 내가 점점 빠져드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는데 이 아하스가 바보가 아닙니다. 왕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분명히 오늘도 말씀해 주십니다. 누구처럼, 누구의 길로 가라고요? 다윗의 길로 가라고요. 성전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라고요. 말씀대로 하라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여로보암의 죄, 그 우상, 자꾸 그거 포기 못하는 거예요. 그것까지는 없다 하더라도 산당 여전히 신앙생활을 내 마음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해야 되는데 하나님 이것만큼은 제가 이건 포기 못합니다. 하나님 양해 바랍니다. 그것만큼은 제가 안 되겠습니다. 그렇게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자꾸 내 생각대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지금 그 이스라엘 왕들이나 유대의 왕들 다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그 징계를 내리셔서 그 징계를 받을 때 고통이 되고 힘들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그들이 돌아와서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그게 참된 복이고, 또 하나님이 그럴 때 더 큰 은혜를 주시고 또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이런 역사적으로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요담 왕과 이 아하스, 요담은 그래도 정직하게 갔지만 아하스는 그러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백성들이 이 다윗의 길로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내 안에 이 여로보암의 죄가 아직도 있지 않은가, 이 우상이 아직도 있지 않은가. 그 우상이 뭐예요? 나예요, 나. 아직도 나가 있지 않은가, 나. 그리고 산당. 그래도 수리서부교에 나오면서 신앙대로 말씀대로 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그 산당이 있어. 산당. 내 마음 2%는 좀 진짜
98%면 잘하는 거잖아요. 이 산당이 아직도 한 30%가 남아있어요. 어떤 분은 50%가 남아있고, 그 산당을 잘 제거해서 정말 이 성전 하나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 요담은 아버지를 따라서 정직하게 그래도 행했지만 그래도 산당은 제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아하스는 아예 다윗의 길로 가지 않고 이스라엘 왕의 그 악한 길로 따라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참된 교훈이 되게 하셔서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여로보암의 죄의 길, 우상, 또 산당이 여전히 남아있지 않은가 살펴보게 하시고 오직 성전 중심, 말씀 중심, 다윗의 길로 온전히 따라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